샬롬, 수요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열어갑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몸 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한번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적어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목동 앞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실체이시고 또 평화의 전달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평화, 이것을 거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49절에 보면은 주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었으면 자신이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는 것처럼 그들의 악에 물들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악을 끊지 못하고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타협할 때는 이게 겉으로 보일 때는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전보다 더 큰 악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굴복해야 하는 관계인 거죠.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내적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싸움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은 내적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내적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전체가 거짓과 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 붙잡혀서 악에 굴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란 참된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보고 그것과 싸워서 악과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던지겠다고 하시는 불은 바로 이 내적 싸움,
악과 거짓을 몰아내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더러운 욕망 속에 깊이 빠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얼핏 보면 평화롭게 살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지옥에 예속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 등불을 켜고 내면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적 싸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뜻하는 바가 자아의 악을 뜻한다고 그러면 아들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한다는 것은 자아의 악과 진리가 싸운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자아의 욕망을 뜻하고 딸은 이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싸운다는 것은 자아의 욕망과 진리에 대한 애정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속사람이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사람 자아, 그 세속적인 것들과 같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쾌락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가족 간의 분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주님은 그 싸움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거짓과 악과 싸워서 우리 안에 평안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욕심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평안과 화평을 이루어 내는 것이죠. 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은 내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의 상황 속에서도 악에 대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저해되는 부분들은 좀 갈등이 있을지라도 싸우게 하십니다. 서로 부딪히기 싫어서 적당히 그래 눈 감아주고 버릇없고 악을 행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아도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시적인 거죠. 나중엔 골마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좀 지금 분쟁하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할 말을 하는 거죠.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돈과 경제적 이익,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타락한 문화와 사회 범죄들 끊이질 않습니다. 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과 싸워야 합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진리의 기반을 둔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야 함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 사회 속에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주장해야 되고요. 그런 이 사랑과 정의로 십자가로 이루는 그런 화평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회장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죠. 김 회장은 재산은
한 10조 원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김 회장은 10년 동안 카카오가 이렇게나 성장한 것은 나의 능력보다 온 국민들의 성원이 들어있는 과분한 성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 거지요. 내 힘으로 이렇게 10년 만에 급성장한 게 아님을 압니다. 이거는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성원으로 도와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기업들, 온라인 기업들, 뭐 구글 이런 또 유튜브 모든 이런 애플 기업들이 사실은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 온 국민들의 어떤 성원으로 인해서 과분한 성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참된 어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을 비롯하여서 대기업들은 수출해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파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의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눔을 실천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경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나 시간들을 이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이 사회가 진정 잘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십자가 사랑을 기초한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분쟁이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쳐야 되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 평화를 위한 분쟁, 불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짐이 아니라 바로 악과 거짓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서 이 악과 거짓을, 욕심들을, 내 자아에 있는 이 욕망들을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적 투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속,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악으로 골마 터져 있는 세상 가치, 돈과 욕심과 그리고 욕망과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터지는 이 안타까움에 가슴 아픈 현실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주여 이런 악과 맞서서 정의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또한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부분인 줄로 압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가 꽃피울 수 있는,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올 새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무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